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의 끊임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의 현실을 계시된 말씀과 우리 앞에 펼쳐진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들을 마음의 양식과 은혜의 내용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과 그의 인생 형편 속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시된 말씀을 통해 살피고 나눕니다.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욥의 그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 예표와 상징으로 보여준 복음의 내용인 것을 발견케 하시고 갈피 심겨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그 비유와 그 상징과 역설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어서 오롯이 드러난 십자가로 안식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요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들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발견케 하여 주시어서 그 진리 안에서의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장성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계시된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케 하여 주실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양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28장 전체 중에 20절부터 28절까지 보고요. 본문 강론보다는 28장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연결된 32장까지 31장까지 흐르는 욥의 독백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장 20절부터 28절 봉독할게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른 곳이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느니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그 욥의 구조를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잠깐 정리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이후에 28장, 29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제 어떻게 진술되는지 도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인클루지오 그 수미 관상이라 그러나요? 위와 아래가 같은 그 문학적 기법으로 이제 말씀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가운데 몇 장이 있다고요? 28장의 내용은 소위 말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맨 가운데 말하고 있고 양 사이드에 있는 서론적인 거, 서원적인 거, 그리고 결론적인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의 대화, 세 번의 이제 독백 등등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샌드위치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본다면 욥기를 통해서 28장의 코어에 있는 그 지혜의 본질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는 단순한 욥의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가학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고 한다면 28장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왜요? 흔히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극복한다면 그거는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지혜는 그 고난의 내용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하는 거라고 표현했죠? 네, 통과하는 거라고, 지나가는 거라고. 그 속에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고요? 지혜를요. 지혜로운 자가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겨낸다라 함은 고난을 오늘날 이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극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내용을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의 길로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속의 사역 안에서 깨닫는 것, 그거를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고,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히 시가서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서론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의 자의적으로 또 현세의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렇게 인간의 본의에서 말하는 어떤 그 더 많은 정보와 어떤 이 세상의 해탈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욥기의 이 구조에 의해서 세 친구들과의 대화, 또 이제 욥의 세 번의 이제 고백 등등을 통해서 그 지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욥기를 읽으시면서 그냥 장별로도 읽으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학적인 어떤 관점, 의도들을 파악하면서 읽어내면 훨씬 더 그 안에 있는 복음적인 진리를 쉽게 이제 캐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혜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세 친구들은 고난 속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욥을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비난을 했죠. 세 번의 대화 이후에 욥기는 지혜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지식이나 어떤 도덕적인 능력과 윤리적인 어떤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 아는 것, 그 지식을 깨닫는 것, 그거를 이제 지혜라고 해서, 지식과 지혜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뭐라고요? 지혜다. 닥트 엘로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곧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계시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시되고 나타난 거죠. 내용을 잠깐 욥기를 이후에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28장 계속 보고 있는데 28장의 성경 저자가 모세가 말하는 거겠죠. 성경 저자가 3인칭의 시점에서 지혜는 이런 거다라고 서술하고, 이후에 29장부터 31장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욥 자신의 이야기가, 욥 스스로 독백을 하죠. 그래서 29장에서는 과거에 행복했던 욥의 모습을 회고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 제가 몇 가지만 썼는데 29장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는 뭐 했다고요? 과거에는 잘 나갔다. 괜찮았다. 회고하는 거예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잘 돌봐주셨고 성공과 번영의 길을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과 번영에 관한 이야기를 회고적으로 말하고 있네요. 그게 이제 29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는 반대로 현재 당하고 있는 그의 이 고난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31장에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나의 죄나 악 때문이 아니라 아니다. 나는 어찌해든 간에 의로웠다. 죄 지은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옆에 듣고 있었던 누가 나타나요? 엘리후가 이제 이런 표현을 지금 봤죠. 이제 눈알이 뒤집어져 가지고 네가 뭐가 제대로 한 게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쏘아 붙이는 거죠. 엘리바스의 신학을 기초로,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말씀을 기초로 똑같이 욥을 이제 막 쏘아 붙이면서 욥을 저주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42장, 몇 장이죠? 이제 그 38장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걸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욥이 새 친구들을 이제 뭐 하죠? 중보기도 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면서 욥기가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구조만 보더라도요, 욥기는 단순히 고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견디어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2배나 받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읽어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여러 가지 복음적인 관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런 지혜, 고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 결국 마지막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단순히 과거의 행복을 회고하고 현재의 고난을 진술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설명될 수 없는 인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된다. 근데 그 지혜는 욥이 도노 점수,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지혜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으로 부여하시는 것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깨달아 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배경 속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드러난 배경이 욥에게 뭐가 허락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고난의 길이 허락되는 거죠. 제가 그걸 지난주에 이제 고난의 골짜기라는 용어로 표현을 드린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 자체에는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가치가, 어떠한 선함도 있어요, 없어요? 고난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 아니야. 오히려 고난 자체는 나빠요. 왜요?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해석되어지는 은혜와 은총 없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위에 고난 많이 받으신 분들 보세요. 어때요? 성화됐어요? 성공하셨어요? 피폐하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극복하는 사람들이 좀 이 세상에서 영웅 대접 받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정신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많이 힘들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대중문화가 그런 고난을 극복한 영웅들을 좋아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고난 자체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없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고난의 길을 안 가는 게 좋아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고난의 길을 갈아서 성숙해야죠. 그러지 마세요. 가능한 한 안 가는 게 좋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겠죠. 왜요? 하나님이 굳이 당신의 손길로 고난의 길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귀신과 같은 인생들이 자기 욕망의 자아를 확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뭐예요? 전쟁터니까. 그건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했던 것처럼 얘를 고난의 길로 가기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제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석하는 문제다 라는 거죠. 그 해석이 없는 고난은 그냥 개고생, 생고생인 거죠.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기보다는 극복하려는 이유가 이 때문인 거죠. 왜요? 자신이 고난의 현실을 통제하고 뛰어넘고 싶기 때문이죠. 왜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드러나요? 그 고난을 극복한 나. 고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나가 뛰어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건 결국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동안 여러분 기독교 문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문명, 뭐 가톨릭을 포함된 개신교의 보편적인 기독교 문명은 영웅주의일까요? 보편 일생들의 인간들의 이야기일까요? 기독교의 구원가는 범민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개별적인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뛰어난 자의 영웅적인 활약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되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구원관의 가장 중요한 구원관 하나가 뭐예요? 메시아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출현을 통해서 너와 내가 구원받는다. 그럼 기독교 구원관은 개별적인 개인의 구원관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관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구원관이죠. 아니, 보편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런 의심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흔히 이 기독교 문명, 서구 기독교 문명은 그러한 구원관을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니까 같은 어떤 영웅의 출현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영웅의 출현을 통해서 대중들, 그에 속한 대중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게 흔히 개별적인, 보편적인 구원관인데, 근데 그거예요? 그게 실제로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의 그 영웅과 같은 분의 출현이 있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의 영웅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비참하게 죽어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나의 또 다른 구원자인 거죠. 우리의 영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영웅처럼 떠받쳐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서 실효됨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 문명이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 고난을 통제하는 나를 추구하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엄청난 지금 그 세계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요 근래에도 요즘 콘텐츠나 뉴스에나 다 그 나오는 게 다 오징어 게임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한테 동정과 영향을 주는지 알아요?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 그 헐리우드 문명에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말하는 그 레파토리는 뭐예요? 뭐예요? 이 민중들이 외계인이든 나쁜 사람이든 지배를 받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슈퍼맨, 아이언맨,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개인들을 구원하는 거. 이게 헐리우드 영화의 기본적인 레파토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껴요? 이 인생은 다 개차반이고 힘들지만 좋다.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공한 오징어 게임은 영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악인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영웅을 공격하는 나쁜 놈,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 모두가 개별적인 자신의 인생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유튜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개별적인 캐릭터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든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구 문명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여태까지 이 전체 세계를 움직였던 영웅주의가 무너지고 우리 세상의 현실이 폭로되고 있는 그 속에서 이 대중 문화가 이게 바뀌고 있는, 그래서 지금 서구의 엘리트 그 문학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걸 도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아무튼 그러거든요. 마치 오늘날 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기보다는 극복하려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영웅 되고 싶은 거예요. 영웅이란 단어 너무 멀면은 그냥 나가 이 고난의 현실을 통제하고 고난을 극복한 나. 솔직히 까놓고 기독교가 뭘 추구했어요? 예수님과 진리가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라는 동아리로 종교로 모인 집단의 개체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뭘 추구했어요? 복이라는 건 그렇지만 성공한 나. 간증 얘기 다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여 성공한 나. 그 성공한 쟤를 보면서 나도 쟤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 서로 기대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아주 읽기 싫은 책인 거죠. 읽어도 앞과 뒤만 읽고 가운데 쪽 빼놓고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나의 영웅 스토리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욥기는 그런 영웅주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지독한 자기사랑 자기의예요. 거기에는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가 아니라 고난을 뭐한 자? 극복한 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고난 극복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고난 속에서 죽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 저는 어렸을 때 그 말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그 진리를 말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하리가 아니라 이건 지나갈 일이구나. 그래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을 극복하여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야, 이 잘 극복해봐.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해볼게.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려고 달려들지 않으시죠? 우리 진리가 되신 성도님들은.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 고난의 과정을 이 페이지입니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의 여정도 이 길인 거죠. 신명기 8장 지난주랑 다른 부분인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무슨 길이요? 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의 길 속에서 뭐 한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여기도 중요한 게 제가 줄친 거 있잖아요. 광야의 길을 집어넣으셨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를 극복해. 광야를 네가 통제해봐.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이게 단순히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넣으신 거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낮추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본적인 뜻이 괴롭히다, 학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셨다, 직역하면은.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왔냐면 시편에서 시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쓰인 단어가 아나예요.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이죠. 이 119편도 1편에서 몇 절까지죠? 8, 20, 176절. 그러니까 알파벳이 알렙부터 타우까지 22개거든요. 히브리어가. 그걸 8개로 나누면 17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알렙 쭉, 베트 쭉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율에 따라서 만든 시가 119편인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 주제가 고난이에요. 고난과 뭐냐면 말씀이에요. 욥기랑 똑같아요. 반복되는 주제가요. 아무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71절에 시인이 고난 당한 것이 자신에게 뭐라 그래요? 유익이라 그러죠. 근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토브예요. 토브는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선이란 개념이잖아요. 선하다, 옳다, 의롭다 그런 거예요. 뭐가요? 나의 고난 당함이. 시인이 여기에서 고난 당하다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추실 때 사용된 아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나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표현된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이 고난받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가 당하는 괴로움이나 그러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고난당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율법 아래서 학대를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하다. 하나님의 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라 그러죠. 여기서 율례는 단순히 율법, 말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새겨진 말씀 그런 의미로 많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소득, 자기 것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소득이나 분깃을 이 율례, 호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광야의 길이 선한 이유는 고난 당한 것이 토부인 이유는 그 길을 극복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함으로 하나 얻게 된 효과가 있는데 그게 호크라는 단어 뭐예요? 주님의 그 말씀 즉 마음의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신명기 8장에서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려고 너를 안아 낮추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자체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환경을 펼치신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마음에 새겼다는 얘기죠.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본질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5권의 시가서가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로 하여금 특히 이제 서신서에 오면은 너는 지혜로워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라. 등등으로 요구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예요. 욥기가 정확히 이 지혜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필연적으로 허락된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무지한 인생, 지혜롭지 못한 인생. 특히 이제 복음서나 서신서에 가면은 지혜롭지 못한 거랑 연결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종은 뭐예요? 부지런하고 지혜롭지 못한 종은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오늘날 흔히 우리가 이 단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부지런한 종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이 인생 역사의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된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뭐라 그래요? 아끼라고 하잖아요. 세월의 역사의 형편을 통해 펼쳐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살아가라, 살아내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겠죠. 무지한 인생은 오직 고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배우게 되겠죠. 이 고난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감지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것으로요? 공격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네.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봉사하고 성경 읽고 노력하고 애쓰고 착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이게 보약인지 알고 먹었는데 그 보약이 내 몸에 들어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극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좋은지 알고 했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를 캐치하는 중요한 방식이, 내용이, 가만 봐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의 길로 집어넣으셨네. 물론 궁극적으로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거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 정도가 아니라 죽일 기계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뭐라고요? 공격이라고요. 그냥 착하게 내가 참고 인내하면 좋은 걸 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죽이려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격이라고요.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주 고백하는 게, 당신은 지금 나를 죽일 기계로 공격하고 계시군요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네 예요. 여기 이제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시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거를 또 나랑 상관없이 읽으면 말도 쉽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라고 상징되는 누구예요? 뱀, 사탄의 뭘요?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원시복으로 이해하죠. 이거는 맞지요. 태초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분이 하실 일을 이미 성경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동의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동안 기독교 문명과 우리의 본성적 자아가 이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삭제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해석했어요? 우리의 어벤져스로, 우리의 슈퍼맨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슈퍼맨을 보면서 왜 우리는 즐거워해요? 말도 안 되는 뻥인 것을 보면서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웅의 성공을 보면서 나를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투영하면서 그냥 그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연속극이 주인공이 죽는 비극으로 끝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당장 작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따위로 하냐고 막 욕하잖아요. 모든 연속극과 방송국과 TV에서 하는 모든 연속극의 결론은 다 뭐예요? 행복하게 끝나잖아요. 영웅의 성공으로 신데렐라가 공주를 만나고 왕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고 행복하게 살았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거는 이제 가장 표표적으로 보는 거고, 여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탄, 뱀의 머리를 삭제한다는 이거를 내 밖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의 머리? 사탄으로 상징된, 예표된, 뱀으로 상징된 내 머리를 삭제하는 그리스도로 봐야죠. 그래야지 비극이 되죠. 네? 그래야지 영웅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죠. 내 이야기구나가 되는 거죠. 나를 설명하는 이야기네. 전 세계인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그 캐릭터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어딘가에는 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렇게 싸우다가 내가 지금 죽었는데,
너 누구를 내가 죽였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고달프지?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 OTT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통용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돈 많이 벌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우리의 문명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다 까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현실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저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다니까, 그래서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고난의 그 캐릭터의 현실이 아니라 이런 이 문명사적으로 영웅주의와 관련된 기독교 문명을 볼 때 너무 저의 처지랑 너무 비슷한 거라. 우리는 영웅을 말하지 않잖아요. 성공이 중요하다고 얘기 않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가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 스스로도 저를 볼 때 우울해져요. 이해되세요? 욥기 이렇게 강론하는 그런 큰 교회 목사 설교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설교할까? 욕하는 거예요? 오, 야, 어떻게 저렇게 볼까? 저 스스로 와, 나는 저렇게 안 보이는데 스스로 항상 이렇게 자괴감 들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그런 판타지가 우리의 그 마약처럼 있으면 좋을 때가 있긴 있지요. 예, 예. 그 마약, 진통제 정도는 되는 거죠. 너무 아프면 진통제 먹어야 할 때도 있긴 있지요. 그건 이해해요, 충분히. 이 말씀은 읽어볼게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차적으로만 보는 것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하나님을 대적 어떤 실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탄의 머리로 살고 있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계시록에 가면은 그 사탄의 머리로 살고 있는 그 세 종류가 있죠. 뭐예요? 뱀, 용, 거짓 선지자. 그게 우리의 삼일체적 자아예요. 말하자면요. 그런 인생의 개별적인 모습, 자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딱 볼 때, 아,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영웅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한다만 보면 안 돼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어벤져스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목베임을 당한 그 실체가 고난의 현실을 살고 있는 나, 율법의 자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창세기 원시 복음이 진짜 나에게 나의 복음, 나의 책이 되는 거죠. 그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뱀으로 상징하여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뱀을 삼키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했던 거지요. 출애굽기 7장 9절 이하 보세요. 읽을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을 부리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 했어요? 삼켰다. 창세기 3장 15절에 확장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뱀이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삼키는 것이죠. 근데 뱀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뱀하면 지혜예요. 구약 성경에서요. 나시라는 개념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분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뱀으로 보이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침공하고 나를 죽이는 분인 거죠. 여기에 보편 인생으로서의 욥의 고난의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삼키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에 뱀이라는 단어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이 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나하시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던 거 아시죠? 원래 모음이 없었고 나중에 학자들이 못 읽으니까 자음으로 모음을 만들었고 모음은 따로 기호를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시 대부분 다 히브리어 명사나 동사는 세 자음, 대부분 기본적으로 세 자음이 세 개예요. 나하시인데 눈과 해, 호흡과 부시다, 신이라는 알파벳이 모여서 나하시인데 이게 스트롱 코드를 찾아보면은 1572번부터 1576번까지 몇 개예요? 6개? 5개가 있어요. 모음만 다르게. 근데 요 단어 5개 단어를 쭉 보면은 점을 치다, 경험으로 알다, 징조로 알다. 이게 나하시예요. 옛날에는 뱀 가지고 점을 쳤나? 뭐 징조를 봤나? 아무튼 이 나하시라는 개념 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뱀이라는 징조, 세메이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의미로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는 탐욕이 가득한 인간은 요거를 요 나하시를 뭘로 만들어낸다고요? 우상으로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모든 종족들은 다 대부분 다 다양하겠지만 뱀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흔히 우리 애굽의 그 파라오 머리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잖아요. 그 신적인 어떤 능력, 지혜 뭐 이런 걸 상징하고 그 뱀이 이제 나중에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왕하 18장 4절에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누구죠? 누구 때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모세의 놋뱀을 부신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놋뱀, 그게 실제로 모세의 놋뱀인지 아니면 이후에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놋뱀을 가지고 뭘로 섬긴 거예요? 그 단순한 우상, 치료의 상징으로. 그 지금도 그 앰뷸런스 뒤에 놋뱀 있잖아요. 치료. 이게 상징으로 모셔둔 거죠. 신기하지, 놀랍지 않나요?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만든 그 놋뱀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자기들을 치료해 줄 하나님은 그때 상징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우상으로 만든 거죠. 그 우상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느후수단으로 불렀어요. 느후수단이랑 나하시랑 느낌이 비슷하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으로 만든 놋으로 만든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상을 숭배했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놋뱀으로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거죠. 우상의 본질이 세상의 힘으로 나를 자랑하겠다는 가인들의 발상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인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우상 숭배자죠.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나하시가 뱀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네오셰트,
네오셰트. 이게 뭐냐면 놋이에요. 놋. 청동기 혹은 구리. 가인이 무슨 문명을 만들었어요? 청동기 문명. 그 가인의 자손 중에 두발가인 뭐에 능했어요? 철기 문명이네. 철을 잘 만들어서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전쟁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전쟁 무기를 뭐 한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현실을 뭐 한 거라고요? 자기의 철기로 극복한 자라고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모든 종교가 모든 문명이 고난받는 인생들에게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그 고난을 극복하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든 어떤 문명이든 네가 그 고난을 네의 철기 문명으로 네 뱀으로 잘 극복해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인들이니까요. 가인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과 사장 이후에 가인의 자손과 누구의 자손이 나누어져요? 아담의 셋째 아들 셈이 셈의 자손은 그냥 낳고 하다가 그냥 뭐 만들어서 나중에 노아까지 가다가 여기 노아의 방주 만들고 가인의 자손은 흩어져서 이 가인 문명을 만들어잖아요. 이 가인 문명이 나중에 이제 어디랑 연결돼요? 바벨론과 연결되고 이 바벨론이 바벨탑이 되고 이 바벨탑이 바벨론이 되는 거죠. 서구 문명을 만든. 이 핵심은 뭐예요? 노스로 하나님의 나하시로 전쟁 무기 고난의 현실 소극적으로는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해 가는 거죠.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술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영웅. 그래서 여기에서 영웅도 나왔잖아요. 고대의 그 영웅. 갑자기 또 기억 안 나네. 누구예요? 네피림. 네. 영웅들. 고난의 현실을 뭐 하는 자? 극복한 자들. 그게 나하시 누사단이 두 번째가 이제 이 뱀과 비슷한 용어로 탄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탄닌. 뱀이랑도 비슷한데 이사야 27장 1절 이하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뭐요?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뭐요? 이 용이 탄닌이에요. 그 바다 짐승 창세기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욥이 7장 12절에 독백 같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지금 자신을 뭐라 그런다고요? 탄닌이라 그래요. 근데 그 탄닌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탄닌이란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뭐예요? 달달 볶는 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처지가 용과 탄닌, 괴물이라고 자각하고 있네요. 그 말은 그에게 하나님이 뭘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용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용을 나중에 계시록 가면 죽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뜻 아세요?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그 용이 그 용일까요? 이게 설화인데 믿거나 말건데 고대 시대 때 동이족이랑 서이족이 있었는데 동족은 숭배를 봉황을 섬겼대요. 봉황.
유니콘과 같은 그 설화의 전설의 새잖아요. 봉황. 내가 너의 봉이냐 할 때 그 봉황. 근데 그 봉황을 섬기고 서쪽 족속은 용을 섬겼대요. 실제로 그 드라곤 용을. 그래서 민족이 싸울 때 그 용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 전쟁을 표현했지요. 그래서 이제 동이족이 서쪽 족속을 이제 공격할 때 용용 죽겠지라고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설하예요. 그 용이 그 용용이 그 용인지는 물론 한자로도 용이지만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인간의 자아로 상징되는 그 거대한 짐승, 그 탄닌으로서의 그 용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실체의 모습으로 표현된 거죠. 이게 실제로 옛날에 그랬으니까 용을 섬겼으니까요. 그렇죠. 용도 그 이상의 동물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봉황처럼. 하나님이 그 용을 죽이셔요. 그 이무기가 승천하면 용이 되네요? 이무기는 뱀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확실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그렇죠? 뱀이 이 땅에서 뭘 여의주 그 마지막 하나를 먹어야지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뱀은 실제 동물이고 용은 가상의 동물이니까 다 그럴 듯하죠. 예, 이 얘기는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다에서 용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이는 거겠지요. 바다 괴물, 예, 죄와 악이 가득한 바다 짐승으로서의 나. 다른 모든 일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는 바다에서 뱀 노릇하고 있는 나를 죽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죠. 그걸 아는 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욥이 고난 속에서 그 지혜를 시어받은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제 그 용을 이제 드라콘, 헬라어로, 여기 이제 드래곤이 된 거겠죠. 20장, 계시록 20장 보세요.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 그 용이 뭐라고요? 뱀, 또 뭐요? 마귀, 또 뭐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인, 이거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등등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치하고 이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는 어떤 그 세력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당한 자? 자, 뒤에 4절 이후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가 딱 나와요. 근데 앞에는 누가 나와요? 옛뱀, 마귀, 사탄, 욕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한번 문맥적으로 연결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그 사탄, 뱀의 머리가 상해지잖아요. 잘려지잖아요. 계시록 앞에는 그 뱀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이제 마귀, 사탄, 용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1000년이 차도록 잠깐 줬다 그러죠. 잠깐 일어났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저는 이제 무천년주의자니까 천년왕국은 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그 영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는 성도들의 역사의 현실,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르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4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단순히 헬라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콜로세움에서 막 그 목배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용, 뱀, 마귀, 사탄이라는 그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현실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럼 이해되시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론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자아로서의 그 나를 죽인다, 목배임을 당한다, 목배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그 원형의 실체는 무저갱에서 그 욕망의 자로 살고 있는 용 같은 짐승으로 뱀으로 살고 있는 그 나가 천년의 왕국을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죽어지는 내용을 이 계시록 20장 전반부가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다 이게 그치요. 앞으로 언젠가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감동을 받고 쭈삣쭈삣 일어나는 어떤 그 책을 읽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 복음적인 현실 하나님의 하존을 체험하는 거죠. 누구 이야기를 하니까 내 이야기로 해석이 되니까 어디 멀리 있는 영웅의 이야기, 성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성공했어요? 그분이 영웅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붙이면서 카타르시스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게 정말 복음이냐고요. 슈퍼맨만 있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 슈퍼맨 따라 사실 살았지만. 그래서 더불어 천년 동안 그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의 현실이다. 그 예수님을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성령이 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시대를 의미하죠. 세계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현실이고요. 그 시대의 내용은 뱀, 마귀,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이고 반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죠. 설명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은 서로 같은 사건이겠죠. 성도의 왕노릇은 뱀의 머리로 살고 있는 내가 죽는 것. 그래서 내 머리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접붙여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의 그 연결. 신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옛 자아가 공격당하여 머리가 잘려지고 있는 그 현실이 천년 왕국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그거를 굳이 말하면 성장이라고 그러고 성화라고 하고 변화라고도 하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욥기는 이러한 우주적인 천년왕국의 현실을 욥 개인의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창세기, 맨 뒤에 계시록, 맨 가운데 욥기. 이렇게 창세기와 계시록은 같은 책이잖아요. 네. 양 사이드에 아까 제가 인클루전 기법 얘기했잖아요. 사이드 같은 책이죠. 창조와 역창조를 얘기하죠. 고난을 얘기하고 그 안에 지혜를 말하는 욥기가 있고 욥기는 시가서의 맨 앞에 있는 책이니까요. 그 나중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욥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문학적으로 본다면,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그가 견디고 참고 인내해서 극복할 게 아닙니다. 성공해서 영웅 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웅으로 모실 필요도 없습니다. 느 사단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나에게 영으로 누구 안에? 내 안에. 그 나를 또 다른 뭘로? 그리스도로. 또 다른 말씀들로. 이 고난의 현실을 지나는 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욥의 고난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정복 전쟁입니다. 저도 그 이전에 왜 이렇게 욥기가 이렇게 읽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차근차근 설명이 되더라고요. 나의 나시 탄닌 드라콘이 발각되고 폭로되어 무너지는 것이 이 전쟁의 본질, 고난의 현실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님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으로 실현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주님과 함께 그 진리로 통과하시면 돼요. 그 성경은 지혜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지혜니까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삶으로 체화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땅교회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계시된 말씀, 욥의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누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는 그 지혜의 풍요와 풍성함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그 양식을 내용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곡된 영웅주의에 빠져서 내 밖에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 영웅을 칭송하고 영웅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무지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밖에 있는 진리가 내 안에서 실효되고 나타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 광야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영된 우리의 옛자 그리고 실현되고 나타난 우리의 새 자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비옵기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문서로 등등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있는 온 땅의 모든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 코로나 현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그 진리 안에서 모이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며 성도의 나눔과 교제의 기쁨을 누림으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공한 나를 드러내려는 옛자가 죽고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현실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